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7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아멘. 인터넷에 들어가면 오리 가족 나들이라는 그림이 나옵니다. 한 마리의 어미 오리가 12마리의 새끼 오리를 데리고 나들이를 갑니다. 앞서가는 어미를 따라 12마리의 오리가 아주 발걸음을 맞추어서 잘 따라가는데, 조금 길을 가다가 유독 한 마리가 자꾸 대열을 이탈합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한 마리가 자기 멋대로 대열을 이탈해서 멀리 떠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어미 오리가 가던 길을 멈추고 안타까운 모습으로 물끄러미 바라보는 그런 내용의 그림이에요. 작가는 이 그림을 제시하면서 예수님과 12 제자를 연상시킵니다. 공생의 사역을 하시던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셨어요. 3년 동안 참 열심히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습니다.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던 그들 중에 마지막까지 함께하지 못한 한 사람의 제자가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거든요. 그 가룟 유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배신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언삼십에 팔고 자기 스스로의 생명을 끊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사도 요한은 70절에 이렇게 그 사실을 증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예요. 마귀가 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그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11명의 제자는 사도 요한은 바모섬에 가서 그가 천국에 올라가서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으로 기록하면서까지 자기 연수를 살았지만은 나머지 10제자들은 전부 순교를 당하고 예수님의 자랑스러운 제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가룟 유다는 가장 부끄러운 제자의 자리에 서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른 제자들은 순교자고 가장 거룩한 제자의 본분을 다했다면 오늘 제자로서의 동행하고 함께 일했던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예수님은 그는 마귀였다, 그렇게 말하죠. 제자로서 끝까지 스승의 뒤를 잘 따라야 되는데 가룟 유다에게는 배신자, 배반자라는 그런 이름이 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축복을 받아야 될 텐데 저주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남기신 그 유업을 잘 이어받아 복음 전도자의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될 텐데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저주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그동안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2장에 보면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통해서 잔치집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3장에 들어가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는 중에 성문에서 만나고 그를 일으켜 줌으로 하여금 평생토록 한 번도 일어서지 못하던 그가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4장에 가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나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었던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에 들어가서 자신이 만난 예수를 힘있게 증거하고 사마리아의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5장에 들어오면은 38년 된 환자가 베데스다 목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치유되고 건강을 회복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결과로 오늘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를 따랐는지 성경이 보여주는데 요한복음 6장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니라. 10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 명쯤 되더라. 자,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 참여한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성전에 기도하러 가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안전병이가 일어서게 되는 그 사건을 지켜본 사람도 얼마나 되었을까요? 수가성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만난 그리스도를 힘있게 증거함으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믿었는데 얼마나 주님께로 돌아왔을까요? 오늘 요한복음 6장에 와서 아주 주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여기 장정의 숫자만 5천 명쯤 되더라. 이만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그 가운데 예수님의 무엇을 보았느냐 하면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보았지만은 당시 로마의 식민 속에 지배를 받던 팔레스타인은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종교적으로는 당시에 굉장히 혼합 종교로 되어 있었죠. 사회적으로는 빈곤하기 그지없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바로 총독 제도 속에 그 헤롯이라는 왕은 허수아비고 모든 통치권은 로마에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보면은 병든 자도 많고요, 가난한 자도 많고, 죄인들도 많고, 귀신 들린 자도 많고, 이런 사회 속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그들은 그 환경 속에서도 할 일이 많았을 것이고 살아가는 삶도 힘들었을 텐데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온종일 따라다니며 5천 명의 장병들이 함께 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일용할 양식조차 없습니다. 온종일 동안 주님 앞에 주를 수행하며 말씀을 듣고 은혜는 입었을지 몰라도 그들의 육신은 줄일 대로 줄이고 배고픔을 견딜 수 없는 그때에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도록 합니다.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는
현장, 물리적인 현장 속에서 일어난 일들, 어쩌면은 보리떡 5개하고 멸치 2마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손을 들고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는데 끊임없이 공급되고 5,000명 먹고도 12강줄에 남는 기적을 보았을 때, 거기에 그 현장에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졌을까요? 그래서 이들은 그 예수님의 기적에 그저 감동을 받을 뿐입니다. 감탄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요한복음 6장 15절에 그 자리에서 어떤 결의를 하는지 같이 읽어봅니다.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이런 분이 팔레스타인의 지도자가 된다면, 이런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 이분이 우리의 지도자가 된다면, 거기에서 가장 물질적으로 욕심을, 탐욕을 가졌던 가룟유다의 마음속에 이분이 로마를 벗어나서 해방을 하고 이 유대 팔레스타인의 지도자, 통치자가 된다면 어떤 결과가 주어질 것인가? 굉장히 마음을 들뜨게 만들 수밖에 없겠죠. 앞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런 사건을 진행한다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나 혼인잔치, 안전병기 사건, 사마리아 사건, 38년 된 환자를 낫게 하는 사건, 5,000명이 무리를 따라왔는데 오병이어를 하고 5,000명을 먹여도 남는 그런 기적을 예수님이 계속 베풉니다. 이 정도면은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 이런 분을 임금으로, 이런 분을 통치자로, 이런 분을 우리의 지도자로 삼자, 그러면서 대단한 집단 공동체를 이루어 갈 때 예수님은 그들을 벌써 떠나버립니다. 그들이 추구하고 그들이 바라는 뜻을 예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배고픈 사람들의 그 육신적인 배고픔을 해결해 주었다면, 병들어 괴로운 사람들을 예수님이 손을 얹어 치유하시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치유 회복이 이루어지게 해주었다면, 귀신 들려서 어찌할 줄 모르는 저들에게 귀신을 내쫓고 정상적인 그런 정신을 회복하게 해주셨다면 여기에서 육체 문제가 해결됩니다. 질병한 치유를 받습니다. 온전한 정신을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귀신을 내쫓고 완전히 정상적인 마음과 정신을 회복하게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코 예수님을 놓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다 추종하고 따르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 정도의 사건 속에 예수님의 뜻은 뭐냐면은, 단순히 세상에 예수님 오신 것은 이 육신적인 일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일을 예수님 오셔서 그 사역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만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메시아 사역을 직접 보고 체험하고 이만한 수준에 이르렀다면은 이제 이들에게 육신적인 것에 매이지 않고 더 차원이 높은 영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를 예수님이 이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6장에 들어오면은 예수님이 이 많은 무리들, 그동안 따르고 지금은 장정만 5,000명이 모였는데 그들에게 가장 배고플 때에 실컷 먹고도 12강주가 남도록 한 배부른 그때에 예수님은 영적인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나는 누구다,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쓰시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는 생명수다. 나를 먹고 나를 마셔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오병이어의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현상에만 머무르는 세상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더 차원을 높여서 영적인 구원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신앙의 자리에 이르도록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니까 그 말씀이 어렵지요. 반응이 이제 여기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이제까지 저들이 바랐던 마음에 걸림돌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이 먹을 것을 주었을 때는 참 좋았는데, 질병을 고쳐주었을 때는 건강하기 때문에 너무 좋았는데, 이제는 그런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영적인 바로 그 문제를 말씀해 줍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을 들은 무리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60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라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우리 눈으로 보고 먹고 마시고 고치고 낫고 이런 것들은 참 쉽게 알 수 있는데, 느낄 수 있는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고 나는 생명수고, 그래서 이 떡을 먹는 자, 이 생명수를 마시는 자가 영원히 살리라 하고 이런 영적인 말씀을 전하니까 참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5천 명의 다수가 모인 사람들 중에 이 말씀을 듣는데 반응입니다.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는가? 뭐 또 저런 말씀을 하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지 저런 어려운 말을 하고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말을 하나 하면서 그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지 않게 기울여집니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우면은 도와줘야 되고, 줄이면은 먹을 것을 주시고, 병들면은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는 귀신 내쫓아주고, 그러면 예수님 되지. 무엇 우리에게 하늘의 떡이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수를 마셔야 되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들은 도저히 이제 예수님의 말씀 수용하기가 어려워요. 무엇인가 지금까지 일어났던 기적과 이적같이 현장 속에 현실 속에서 그들이 감동받을 만한 큰 일들을 이루어져야 되는데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 생명의 떡과 생명수에 대한 말씀을 하니까 이제는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실정을 합니다. 외면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66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사람은 참 뭐라 그럴까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만족하고 예수님을 임금 삼고 왕으로 삼으려거든 저들이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영적인 구원의 문제를 선포하니까 그만 그들 중에 아이고 이런 말 들으러 여기 왔나? 우리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겠다. 내가 오늘 현실적으로 줄이고 목마르고 갈급함 속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이 말씀 나는 상관이 없다고 하나 둘 떠나가 버리는데 많은 사람이 가버립니다.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시작해서 바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는 1장의 사건 뒤에 2장부터는 계속해서 기적과 이적입니다. 가나 혼인잔치, 그 다음 성전 위문에서 안진병이 사건,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 또 38년
환자 고침, 오병이어 사건,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기적을 현장에서 지켜본 사람들은 그대로 예수님을 따라서 6장에 왔을 때는 5천 명이 모였는데 그들에게 아주 극대화된 것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더 이상 예수님이 이 땅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을 베풀 때에 가장 그들은 충만합니다. 감동에 넘쳐났을 거예요. 이런 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너무 좋아했고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6장에 길지 않아요. 예수님이 환경을 확 바꾸어서 이제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구원적인 관계 속에서 말씀을 선포하니 이 사람들은 그대로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이게 바로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 중에 하나겠죠.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지만은 사람에는 욕심이 있습니다. 소유욕이 있고 탐욕이 있고 육신의 소욕이 있습니다. 그것을 끝내 감추지 못하고 드러낸 사람이 있다면 바로 제자 중에 가룟 유다예요. 오늘 가룟 유다는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왔을까, 제자의 길을 갔을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 해석가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사역을 하는데 예수님의 뜻에, 예수님의 방법에, 예수님의 수단에, 예수님의 생각에 가룟 유다가 마음을 맞춰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맞춰주고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고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방법을 따라주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모든 수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뜻대로 내 수준에 맞춰주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신리가 있고 유익이 있다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버리고 신앙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가장 믿음이 좋은 것처럼 제자의 자리에 있었지만은 그 사람이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3년 동안 그것도 모두가 갈릴리 베세다 농촌 어촌 출신인데 가룟 유다만 예루살렘 지역 사람이잖아요. 똑똑해요. 세리장 마태가 있는데 마태보다 계산 더 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태를 제치고 3년 동안 살림을 맡아서 회계를 보았던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그렇게 계산이 빠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필요한 분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바라던 그 욕심을 반드시 이루려고 했던 그 사람이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할 때에 예수님은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일지라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조금 이탈해도 돌아오고 또 언젠가나 잘못을 깨닫고 돌아와서 잘할 줄 알았는데 그런 변화의 기회를 여러분 주었는데 가룟 유다는 결국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했죠. 3번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가 그렇게 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고 닭 울음소리에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잖아요. 가룟 유다도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결국 돌아오지 못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그 제자들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마귀라고. 너희 12 중에 하나는 마귀다.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67절 오늘 제목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여기 베드로가 또 용감하게 뛰어나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극찬하셨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하나 둘 떠나는데 그 5천 명의 무리들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배부르게 먹고
그 중에 요한복음 2장부터 5장까지 치유받은 사람들, 그들이 하나 둘 모여서 지금은 수없이 많은 무리들, 장정만 5천 명, 그 은혜 가운데 공동체 속에서 예수님의 이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것을 듣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고 떠나가 버렸는데, 누가 남았느냐? 제자들만 남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자, 둘러보아라. 내게 무리변에 포도주에 대한 사건, 안전명의 사건, 사마리아 사건, 그 다음에 38년 베데스다 목가의 사건, 이런 것들을 다 직접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들까지도 이제는 내 곁을 다 떠나버렸는데 12 남은 제자를 향해서 너희들도 가려느냐? 여기에서 베드로의 고백이 바로 68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자,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나간 무리들과는 다릅니다. 3년 동안 수제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가장 지켜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잖아요. 그는 예수님이 사람 고치는 것도, 병자 고치는 것도 보았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함으로 칭찬도 들어보았고, 그는 참 예수님 앞에 이제까지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 볼 때 이제는 예수님이 단순한 육신적인 스승과 그 세상에서 단순히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분이 아니라 이분이 참 주님이시다, 큐리오소다, 나의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가장 확실히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만 주님이 이룬 사역을 보더라도 주님은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주님이시고 메시아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 안에 오늘 베드로의 고백처럼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그 영생의 말씀을 따른 우리가 주님 외에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베드로의 결단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에 함께 가면서도 오병이어 사건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도 결국 육신의 문제가 채워질 때는 주를 감동스럽게 따르던 저들이 영적인 문제, 신앙적인 구원의 문제가 임할 때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떠나버리는 세속적인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를 따르되 철저하게 자기 탐욕과 자기 육신의 실리를 추구하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제자 중에 가룟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은 베드로 같은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주를 따르고 오늘까지 믿음의 연륜을 가졌다면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경험한 그 신앙을 통해서 주님 안에만 영생이 있고, 주님 안에 구원이 있고, 주님 안에 용서가 있고, 주님 안에 참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길이 있고 천국 가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고 천국 가는 그 길이 주님께 있고 우리에게 참된 목자 되신 주님이 있는데 우리 세상 어디 무엇을 따라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더 주님 붙들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혹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 신앙이 흔들린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육체의 모든 생각과 소욕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못 박아버리고 찬송하며 감사하며 구원자 되신 주님을 따르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와 동행할 수 있는 성도의 신앙과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